안녕하십니까. 르바로 신부입니다. 오늘 로마서 6과 공부할 시간입니다.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느님 앞에 인간은 아무것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세울 것이 없다 라고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내한테 하느님이 왜 필요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만약에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세상을 위한 종교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종교, 자기 중심적인 종교, 내가 주인공인 거죠, 내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고, 성당에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은 자기 중심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성당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아직 하느님 중심의 믿음으로 건너가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업적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느님이 내 부탁을 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총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5개를 했으니 하나님 5개를 주십시오, 이런 식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무당입니다. 내가 구슬할 테니, 내가 돈을 주고 구슬할 테니 그 대가로 내가 신에게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그거를 해주는 사람이 무당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런 어떤 샤만하고는 전혀 질이 다른 거죠. 그 다른 질의 근본이 뭔가 하면 부활입니다. 무당은 부활이 없습니다. 무당은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의 일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 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 일이 저 세상에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기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 겁니다. 내 위안입니다. 내 위안. 그래서 그 위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돈을 내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종교든 그것이 나를 위한 종교라면 그 근본은 샤만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내 속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승기라는 이 육체 속에 내한테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내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하느님의 영이, 하느님이라는 분의 씨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게 내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 씨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그리스도교 믿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방입니다. 나를 열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느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다. 나는 끌고 가시는 하느님에 따라 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없어집니다. 이론적으로 나는 하느님의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교 신앙이 말하는 부활이고 영의 삶입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은총입니다. 오로지 공짜로 주는 겁니다. 나는 마음을 열고 공짜로 주시는 그 하느님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이해를 못 할까? 내가 또 한참 고민을 해봐요. 제일 근본 이유가 우리들의 믿음이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렇습니다. 나를 위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을 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해를 못 하니까 나라는 단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과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수동태를 쓴다고 그랬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서 하느님께서 나를 사도로 뽑아주셨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고 하느님께서 나로 하여금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갖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나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간다. 그거를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의로움, 의화와의 관계에서도 인간은 어떤 행위도 하느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 그냥 하느님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다. 하느님을 그냥 받아들임으로써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서 성장해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말해준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천주교회 내에서는 그 루터와의 논쟁 때문에 인간의 루터가 원체 믿음만으로 성경만으로 이거를 강조해서 종교개혁 때 가톨릭은 거기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옛날에는 요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만 옛날에는 공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서 공을 쌓는다. 공을 쌓아야지 그 공을 보고 하느님께서 나를 천당에 데리고 가신다.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네가 아무리 공을 쌓아도 그 공은 하느님한테는 아무리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말해요. 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느님께서 네한테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공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는 같은 거 아니냐? 내가 스페인에 가는 거 아니냐? 사도 바오로가 스페인에 간 거는 지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냐? 사도 바오로가 굳이 스페인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 집에 앉아가 뜨뜻한 밥 먹고 뜨뜻한 이불 밑에 자고 그러면 되지. 사도 바오로가 스페인까지 가지고 먹은 마음의 근거는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영의 이끄심이라는 것. 출발점이 다릅니다. 출발점이 하느님입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것.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성당에 오면 자기 나름대로 상상을 합니다. 오늘은 아마 신부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게 자기 상상입니다. 근데 신부는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들을 거 없다. 이래 얘기합니다. 그게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탈피를 해야 됩니다. 건너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거를 건너가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모래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믿음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한 믿음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믿음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칼 막스가 말했듯이 인민의 아편인 종교입니다. 그게 나를 위한 믿음. 예수님에게로 돌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느님 중심의 믿음으로 건너가야만이 그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영적 가치를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믿음은 세상을 위한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없어집니다. 내 몸뚱이 그렇게 치장하고 맛있는 거 먹고 살 빼려고 애를 쓰고 예쁘게 배우려고 수술을 하고 몸뚱이 몇 년 갑니까?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 짧은 인생을 사는 먼지 같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게 은총입니다. 먼지 같은 내가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원한 삶을 시작하게 해주셨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게 자기의 믿음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종교? 글쎄, 자기 중심의 종교가 그리스도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하느님의 영이 전혀 없다면 그거는 그리스도교라고 말할 수 없죠. 내가 좋은 일을 할 때도 나는 하느님에게 영향을 못 미치지만 내가 악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느님께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 좋은 일을 하든 죄를 짓든 어떤 일을 하든 하느님의 계획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하느님대로, 하느님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주제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을 조금도 변경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지가 생각하기에 좋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다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벌 안 받겠네? 내가 죄를 짓는 행위 자체가 벌써 벌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 자체가 벌써 죄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에서의 믿음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는 없는 존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멸망할 인간이라는 이 말입니다. 멸망할 인간. 없어질 인간이라는. 근데 그 없어질 인간이 나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어 그 하느님의 영이 내 속에 살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해주셨다는 것.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 내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의 씨를 잉태하는 그 순간 그게 내한테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영의 이끄심에 따라서 산다는 것. 여기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본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유다인으로서 더 이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할례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어느 모로 보나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불성실한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불성실함이 하느님의 성실하심을 무효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당신께 재판을 걸면 당신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람들은 모두 거짓말쟁이지만 하느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느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말해서 하느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심으로 불의하시다고 해야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야 하느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거짓으로 하느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돋보여 그분 영광의 보탬이 된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하여 선이 생기게 하자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다인으로서 나은 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유다인들이나 그리스인들이나 다 같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이 없고 하느님을 찾는 이 없다. 모두 빗나가 다 함께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호의를 베푸는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들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사람을 속이고 입술 밑에는 산모사에 독을 뿜는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발은 남의 피를 쏟는 일에 재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만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핵심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유다인이든 비유다인이든 모두가 다 하느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다인이 낳은 점이 뭐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할례를 받았다. 여기 유다인이 가지고 있는 낳은 점인데 하느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셨다 그랬죠? 그들에게 하느님이 당신의 말씀을 맡기셨는데 야들은 그거를 지키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라는 것이 유다인들로 하여금 완전히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의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행위로 완성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은 좋은 것인데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율법은 좋은 것인데 그 하느님의 말씀을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온전히 다 자기들 힘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율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느님의 영에 의해서만 율법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거를 자기 노력으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실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율법을 다 실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율법 자체가 유다인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다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고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느님 앞에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유다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다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지만 둘 다 하느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유다인들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못 미쳤다는 겁니다.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유다인들의 자기 성취,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지가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지 힘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 힘으로 지가 의로움에 도달하려고 하는 욕심. 제가 언제 바벨탑 얘기를 했었죠? 하느님과 같아지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도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죄는 뭡니까? 네가 이거를 먹으면 하느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래서 못 먹게 한 거다. 하와가 보니 먹음직스럽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하느님같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하느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힘으로 영원히 살 수 있으면, 내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으면 하느님은 내한테 필요합습니까? 하나님 내한테 필요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우리 신자들한테도 가끔씩 얘기하는데 자기 중심의 믿음을,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지 만족만 있습니다. 지 만족만. 옛날에 내가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요즘도 한 번씩 어제 아래 사목 방문 왔던 그 신부가 내보고 묻는 말이 반문면서 하는 소리가 요즘도 월요일 때만 가요 무대 봅니까? 내가 월요일 저녁 때만 가요 무대, 요즘은 안 보고 잘 때도 많은데 가요 무대를, 진짜 가요 무대를 좋아하는, 내 위로가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 가요 무대가 내한테 하느님입니까?
그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가지는 자가당착입니다. 내 마음만 편하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게 하나님입니다. 굳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음악이 우상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틀면 트롯도 나오잖아요. 트롯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우상입니다. 트롯이 하느님입니까? 트롯을 하느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짜 하느님. 요런 차이라는 겁니다. 요런 차이. 지가 하느님이 되고 싶은 거. 어쨌든 율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하느님의 말씀을 줬지만 그들은 그 율법과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거를 통해서 지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가 하느님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절대 유다인들을 의롭게 하지 못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성실했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 논리가 이렇습니다. 그들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불성실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효가 됐느냐? 이 소리를. 그렇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좋은 일이, 인간이 하고자 하는 업적이 하느님의 섭리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듯이 인간이 행하는 불의도 하느님의 섭리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네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게 하느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율법을 안 지킨다 해도 하느님이 네가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너를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심판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스스로가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없애지는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네가 뭔 짓을 하든 간에 하느님은 우연한다? 꿈쩍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들어요. 네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하느님은 그 일로 인해서 꿈쩍도 안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는 하느님 앞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겁니다. 네가 없어진다고 하느님하고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있다고 해서 하느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너는 하느님 앞에 뭐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꼬라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정말로 눈물 날 일입니다.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한테 아무런 영향을 좀 미칠 수 없는 존재와 같은데 그런 없는 존재와 같은 나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대전제입니다. 나는 하느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의 의로움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당신께 재판을 걸면 당신께서 이기실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네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네가 나쁜 짓을 하든지 간에 좋은 짓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하나님의 진실은 네가 하는 어떤 행위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내가 나쁜 일을 하든 좋은 일을 하든 내가 하느님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거는 조건이 됩니다. 조건. 하느님은 내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을 할 때마다 하느님은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이 아니죠. 하느님이 하는 일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가.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지가 뭐를 해서 하느님이 움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느님은 네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것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느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면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말해서 하느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심으로 불의하시다고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벌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벌 받으면 하느님이 나를 벌 주시려고 하면 그게 하느님께서는 진노하는 거 아니냐? 하느님이 내 때문에 화내는 거 아니냐? 그럼 하느님이 내 때문에 화를 낸다면 그거는 벌써 하느님의 불이 아니냐?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사람 같으면 때려야 되겠죠. 바로는 뭐라 합니까? 네가 뭔 짓을 해도 하느님은 절대 네 행위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는다. 나의 거짓으로 하느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돋보여. 여기 있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거짓으로 하느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돋보여 그분 영광의 보탬이 된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근데 내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내가.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이 어떤 면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못했는 게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한 일인데 왜 내가 꾸준히 들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로 악을 행하여 선이 생기게 하자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런 말 한다면서 우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합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중간에 딴 얘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유다인으로서 나은 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유다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다 같이 죄의 지배 아래 있다고 고발하였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네가 나쁜 일을 해서 하느님의 선을 드러낸다고 네는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느님은 네가 나쁜 짓을 했다고 당신의 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핵심은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의로운 이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이 없고 하느님을 찾는 이 없다. 모두 빗나가 다 함께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 이해가 되시는 건 모르겠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네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네 행동이 하느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야. 너는 다만 뭐다? 쓸모없는 존재다. 그게 핵심. 하느님 앞에 나는 없는 존재입니다. 기분 나쁘세요? 인생은 짧습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시부된 지 어제 아래 같은데 벌써 38년 됐습니다. 좀 있으면 은퇴해야 되고 그러고 죽어야 돼. 어제 우리 본당 신자들하고 요즘 마르고공 공부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어제 8과 12제자 이름 나오는 그 수업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경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도 세상 끝날 때까지 성경 공부할 건데 그들이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름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 중심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유다인이 이로운 점, 할례가 이로운 점,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 불성실할 때는 하느님의 진실이 드러난다. 그분 영광의 보탬이 된다. 그러나 하느님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인간은 다같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죄인의 형태 찾지 않는다. 의로운이 깨닫느니 하나님을 찾느니 파멸과 비참만이 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번 바울은 유다인을 지칭하면서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무엇입니까? 유다인을 지칭하면서 할례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2번 유다인이 가진 이점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들이 할례를 받았고 할례라는 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피부를 자르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자기 생식기를 자르는 행위입니다. 내가 생식기를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식을 못 갖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 자식이 없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자식을 누가 준다? 하느님이 주신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된다. 3번 그럼에도 그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하나님께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죄를 지었죠.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하고 하나님이 분노케 했습니다. 4번 유다인들의 불성실과 하나님의 성실은 어떻게 충돌합니까? 그들의 불성실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무효로 만들지는 못한다. 그들이 아무리 불성실해도 하나님의 성실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겁니다. 5번 사람들의 거짓을 통해 무엇이 드러난다고 말합니까? 사람들의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라는 걸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진실한 분입니다. 너가 거짓을 하든지 불성실하든지 성실하든지 어떤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불의와 하나님의 의로움과의 관계성을 정리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나옵니다.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낸다면 인간 방식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의해진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7번 나의 죄와 그분 영광 사이의 모순. 나의 죄와.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나는 내 죄가 그분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니는 아무리 내게는 못 미친다는 거예요. 끝없이 강조하는 게 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8번 모든 인간의 공통점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어떻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모두가 다 죄의 지배. 왜 죄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 안 되겠어요? 내가 의롭지 못하면 하느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느님과 같이 살려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느님의 의가 내한테 필요한 겁니다. 하느님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짜로 내한테 주는 겁니다. 공짜로. 그래서 개신교회는 그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칭의. 의롭다고 불러준다. 의롭다고 불러준다. 천주교회는 진짜 의롭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개념은 나중에 시간 나면 혹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개념의 차이가 있습니다. 9번 쓸모없이 되어버린 인간의 특징은 이 쓸모없이 되어버린 이런 호의고 하나도 없고 또 독을 품고 있고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하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10번 그들 행동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18절 그들의 눈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들은 하느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 생각대로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지중심의 믿음입니다. 지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느님하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뭐만 충족되면 됩니까? 지 생각만 충족되면 됩니다. 지 원의만 충족되면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근데 핵심은 율법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내가 하느님께서 나한테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성당에 와서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성당에 와서 안정을 받았으면 좋겠다. 성당에 와서 위안을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받았다 간 놈 봤어요? 나는 못 봤습니다. 지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 생각. 그게 자기 중심의 믿음입니다. 하느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건너가면 하느님께서 진짜 당신의 영을 통해서 나에게 다른 기쁨을 주십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